수업 6번째 시간입니다. 기도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기억이 나는 책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1943년도에 쓰여졌던 어린 왕자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생텍쥐베리라는 프랑스의 비행기 조종사죠. 그리고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썼던 소설 어린 왕자,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린 왕자라는 소설은요, 굉장히 단순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별에서 떠나온 어린 왕자가 이 조종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6개의 별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별마다 특징이 있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여호와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별로 돌아가는 어린 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토리가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데 이 어린 왕자라는 소설에는 또 다른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른을 위한 동화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별명이 붙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읽어보면 어렸을 때는 그냥 어린 왕자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성인이 돼서 이 소설을 다시 읽어보면 그 별마다 의미가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함께 있는 고통을 견디면서 이루어진다는 삶의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설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읽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어린 왕자보다도 우리에게 더한 지혜를 주고 또 감격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곱씹고 곱씹을수록 그 속에서 지혜가 나오며, 그 깊은 말씀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인도하는 등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는 것 가운데 주님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들입니다. 매일같이 묵상을 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할 때 우리는 매일같이 새로운 것을 경험합니다. 날이 갈수록 새로운 지혜가 샘솟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입니다. 욥기 42장 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지혜 있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가르쳤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던 것을 가르쳤으며 입술 가운데 말을 하였도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감동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죠. 오늘 이 산상수훈에는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쩌면 암송을 많이 했던 말씀, 바로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날도 깊은 감명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기도문의 말씀은 우리가 많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었고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참 많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맥락 가운데서 오늘은 이 주기도문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물론 이 주기도문은요, 제자들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라라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 이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제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그 맥락 가운데서 주님이 왜 이 주기도문을 제자들 가운데 가르치셨는지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첫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가는데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라.
주기도문에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가르치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맥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 앞에 살지 말고 누구 앞에 살아가라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은밀한 가운데 너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너희의 인생을 살아가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요, 장소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기도하지 말고 누구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했던 말을 또 반복하고 고함을 치며 또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자신의 계획을 관철시켰던 당시 이방인들의 기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말씀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은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가 영적인 전쟁을 칠 때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서 뛰놀더라. 그리고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그들의 규례대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고 하루 종일 고함치고 소리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한다라는 모습을 너무나 잘 나타내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의 모습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왜 이와 같이 고함을 치며 뛰놀며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였느냐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했습니까? 그것은요, 자신들의 뜻이, 자신들의 계획이, 자신들의 바람이 그들의 심 가운데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들은 뛰놀고 중언부언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했느냐 보다 그들이 하나님께 혹은 자신의 신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중언부언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한 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실 것 같습니까? 못 들으실 것 같습니까? 들으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내가 입으로 음성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큰 소리를 외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루 종일 뛰며 하나님께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소리 지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듣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나 그분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저 내 뜻만, 내 계획만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끊임없이 자신의 주장만 하고 자신의 뜻만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요, 이처럼 자신의 뜻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소리치고 또 고함치며 주장하는 그 모습을 보며 한 가지 프로그램이 떠올랐는데요. 그것은 이혼 숙녀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싶죠? 이혼 숙녀라는 것은 이혼 직전에 숙녀의 기간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혼 도장을 찍기 전에 다시금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는 이혼 숙녀 제도의 그 이름을 따서 이혼 숙녀라는 TV 프로그램을 만든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요 한 썸네일을 따와 봤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혹시 몰라서 눈에는 모자이크를 했습니다. 보면은요 지금 표정들이 어떻습니까? 서로를 향해 경멸하며 또 분을 내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걱정 부부 몰아보기 말이 통하지 않는 아내의 폭주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잠시 봤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이 부부들이 이와 같이 싸우게 되는지, 이와 같이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그 영상에는 그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3자인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부 가운데는 가장 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자기 주장만을 고집한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뜻만을 상대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소리치고 고함치며 분을 내고 있는 부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어찌 될까요?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없겠죠. 그런데요, 이 부부의 관계도 이와 같지만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부처럼 그저 나의 주장만을 계속해서 고집하여 이야기하고 소리친다면 여러분 그 관계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도 사랑했던 부부도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부부도 이와 같이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을 때 이혼하게 되는데 어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나의 주장만, 나의 계획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바라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통계청에서 이혼 사유의 약 45%, 약 1위죠. 1위의 이유가 바로 이 성격 차이다, 대화의 단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주장만을 펼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는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 이방인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미 그렇게 구하기 전에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내 생각과 내가 하나님께 관철시키고자 하는 태도를 버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주님 앞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기도하라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외하고 존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진 부부들 관계 속에서는요, 상호를 향한 존중함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할 때는 어떻게 부릅니까? 여보 부르죠. 그런데 관계가 깨어진 부부들은요, 여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야 네가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깨어진 관계 속에서는요, 상호 존중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인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경외하라, 존중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을 존중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 기도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또 친근한 사람일수록 이 상호 존중의 태도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친구 간에도 그렇고요, 또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여기 있는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까? 서로 친근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럴수록 상호 간에 존경하고 상호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사랑할수록 존중합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할수록 존중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어야 되며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과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과 협상하는 태도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협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것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는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엇을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시오며 누구의 뜻이 이루어달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귀 기울이고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게 하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에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삶의 우상이 될 때가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업체와 직장과 또 모든 관계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들을 버리고 우리의 뜻을 버리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내신 사신으로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무엇하라? 화목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한다.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나의 생각과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모든 계획과 욕심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 하나님 되심이 내 삶에 인정될 때 비로소 우리는 회복의 길로 걸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을 버려두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두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가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올바른 것을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올바른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 말씀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가르치시는 기도에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시옵고라는 표현입니다.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11절부터 13절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무엇을 기도하라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것, 일용할 양식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삶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겠죠. 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재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또한 이런 세상 것들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것도 여기에 해당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 이러한 것들도 이 양식에 포함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다 버리고 기도하라면서요, 하나님께 또 무엇을 구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은 거 잘하셨습니다. 내 계획과 생각을 고집을 내려놓은 것은 너무나 잘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요,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아닌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장대한 계획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 내가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또 무엇을 구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또 구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께 구할 두 번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죄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 용서에 대한 문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듣기를 원하는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무엇을 구하라,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영혼의 죄의 문제, 우리 영혼의 순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요, 이 세상 것들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들, 이 환난으로부터, 이 결핍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하죠. 물론 하나님은 앞서 살펴보았던 것 같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나님께 너희의 삶의 필요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듣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우리의 영혼의 순결, 우리 영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누리게 되는 삶, 바로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먼저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요, 한 가지 좀 충격을 받은 사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홈리스 사역을 갔었는데, 홈리스 분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한국에 있었던 홈리스들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홈리스 사역을 할 때는요, 냄새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냄새가 힘들고요, 다 하나같이 옷도 제대로 입고 있지 못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홈리스 사역을 하는데 가보니까요, 홈리스 분들이 옷도 깨끗하게 입고 계시고요,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여기 왜 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보다 오히려 어쩌면은 더 나은 환경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미국 시민권자였고요, 또 그분들은 영어도 저보다 훨씬 잘했습니다. 그분들이 마음만 먹는다면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그 당시 저보다 그분들이 돈도 더 많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홈리스로 정말 그 바닥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 육체적 건강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요, 육체적인 건강도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신분이나 언어 이러한 것들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까이서 홈리스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홈리스로 그 바닥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중독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독의 문제로 이제는 가족들도 그의 삶을 포기하고 결국 그 길바닥에 나앉아 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정말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분이나 또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진정 일어나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순결하고 깨끗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날 때 그들의 인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홈리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분명 재정적인 결핍이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이 진정 일어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보다 우선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우리 마음의 죄의 문제, 우리의 삶의 용서를 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이 용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능력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먼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적인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든다고 하면은요, 한 30kg, 50kg 들면은 무거워서 못 들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데드리프트를
프로 데드리프트 선수가 들 때 약 300kg까지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육체적으로 들 수 있는 무게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육체,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 영혼을 일으켜서 우리 영혼이 들고 이 세상에 다시 한번 회복과 치유를 이루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한 영혼이 회복되어 일어나면은요, 그때는 300kg가 문제가 아닙니다. 한 영혼이 일어나 회복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일어나는 것이고, 더 나아가는 그 사람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한 사람의 영혼이 모든 나라와 민족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러나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의 중요성에서도 대해서 생각하게 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제자인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 말씀 가운데 깨끗하고 순결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그냥 머리로만 알았던 것으로는 부족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결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순결한 영혼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순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구하는 세상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사실 산상수훈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버리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 세상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또 다른 곳에서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세상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문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뜻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누어주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제자의 삶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는 우리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